사무엘상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지금 네 번째 시간인가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뭐 이 사무엘기는 모르는 건 아닌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인데 할 수 있다면 강의 한 번에 한 장씩 할 거예요. 그 대신 아마 한 시간이 풀로 꾹꾹 찰 줄 알아요. 이걸 자꾸 이렇게 느리면은 또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읽어 내려가는데 오늘 3장 합니다. 기도 한번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사무엘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걸 알고자 합니다. 특히 엘리와 엘리의 그 두 아들 또 거기에 대조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제발 엘리나 엘리의 자녀들 같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무엘 같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그런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을 살 때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평강 안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를 때 창세기에 보면 아담아 하고 불렀죠. 또 아브라함아 하고 부릅니다. 야곱아 하고 불러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두 번이나 불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어요. 어렸고 아직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이제 늙은 대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른 직으로 알았는데 주님은 직접 부르세요. 여러분도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할 아까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럴 텐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쭉 하는데 막 말을 여러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하는 중에서 주님 내가 듣겠사옵나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강론을 들을 때 이런 강론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탁 뭔가 마음에 꽂히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매일 읽다가 어떤 구절에서 놓고 한참 묵상을 하고 주님 오늘 내가 주신 말씀이구나 그런 거 특별히 뭐 귀에 대고 뭐 사울도 그렇죠.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경우도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말씀의 그 말씀의 은혜가 되는 구절 또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중에 또 기도할 때 막 내 말 하지 마세요. 물 막 서너 시간씩에 말씀해놓고 주님 말씀하시고 들으시라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그의 소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특히 여러분들 휴거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는 소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쿵쿵쿵쿵 번개와 천둥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또렷하게 제 이름 현수입니다. 현수야 이리 올라오라 하고 들릴 건데 우리가 뭐 성경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하셔요. 또 주님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참으로 이스라엘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의 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뭐 세계 과학도 뭐 의학도 뭐 내시경 해보고 뭔가 뭡니까 그 휴대폰 포렌식 하고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까짓 것 우리 마음에 모르시겠어요? 그랬을 때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그 옳지 못한
악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다 아십니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건데, 뭐 내가 혼자 이런만 먹었으니까 내가 뭐 음욕을 품었다던가 내가 악한 생각,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분쟁이 내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모르지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자, 본문 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시기하여 열린 환상이 없었더라. 그날들에. 그때에는 그날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 앞에서 아직 아이였지만 섬기고 있었는데 엘리의 수종을 들면서 심부름을 해가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화했다. 직접적인 계시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현시가 전혀 없었더라. 이렇게 열린 환상, 열린 현시가 없었더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흠정력 봅시다. 열린 환상, 열린 현시가 없었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뭐 제사장도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전라도 말로 의지짠하잖아요. 늙어가지고 분별력도 없고 눈도 어둡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지경이죠. 그때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볼 수 없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대로 처소에 누워 있는데 눈이 어두워져요. 귀는 밝아요. 귀는 밝은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됐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흠정력 번역을 보면은 2절을 그냥 뺐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개혁성경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흠정력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근본역에는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때 이런 이 일이 일어났으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것도 말씀으로 주신 건데, 그때 상황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하는데, 아까 그의 처소에 누웠고, 자기 처소에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볼 수가 없었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누구예요? 이삭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는데, 이거 뭐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인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리가 그랬어요. 엘리가 그랬는데, 우리는 뭐예요? 특히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겠죠? 주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가 있었으면 사무엘은 잠자려고 누웠더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냐, 밤낮으로. 여기 보니까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교가 있었으면 등불을 끈단 말이에요. 끈다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등불을 꺼주지 않았다.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지 이제 그것은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보니까 이제 아까 하나님의 주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이건 지금 언약궤가 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주의 지성소에 있고 등불은 성소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난해하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껐어요. 낮에는 끄고 밤에는 등잔불을 붙인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자, 4절 봅시다.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부르니까 사무엘을 불렀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자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무엘을 불렀는데 음성인지 몰라서 엘리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 하더라. 그런 얘기였죠.
여러분, 이건 다 아시잖아. 주님이 불렀다는 거, 주님이 불렀다는 거. 그랬을 때 6절입니다. 주께서 여전히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더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니, 이에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나니 다시 누우라. 여기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음성으로 들은 건데, 음성으로 들었는데 그냥 어떻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정도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은 천둥이 쳤다며 다른 사람이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니. 우리 주님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거될 때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못하고 여러분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될 겁니다. 여기도 지금 사무엘은 알아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엘리는 이제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아직 이런 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8절 주께서 세 번째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니까 또 가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지를 주께서 부르셨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녀석이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데 보니까 주님이 불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나마 엘리가 눈이 멀어 볼 수는 없었지만 이런 것은 그렇죠. 대제사장인데 그래도 보니까 저 앞번에서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엘리를 통해서 그 사무엘 어머니 한나를 축복하잖아요. 그랬을 때 복을 축복해 준 대로 빌어준 대로 한나가 사무엘도 낳고 또 애들도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비록 엘리 제사장이 분별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영적 상태가 그런다 하더라도 정말 두는 것은 아니에요. 그나마. 그런데 그러니까 9절입니다. 9절. 자,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워라. 그러면 이 일이 있을지니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또 부르거든 네가 이르기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그렇죠. 반응을 하라는 얘기죠. 아까 많이 불렀잖아요. 아담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부르고 모세도 부르고 사울도 부를 때 반응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 하고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나이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주의 음성 듣겠다고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40일 금식기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데까지 안 가도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귀에 대고 현수야 이렇게 해라. 제 이름이 현수에 또 현수가 누구냐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보면은 길을 가다가 보면은 안타까운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가 길을 가다 보면은 또 왜 그럴고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탄식이 나오잖아. 탄식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가 되잖아요.
그런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뚱멀뚱 세상에 온갖 악한 일이 벌어지고 참 공동체 안에서 왜 믿는 사람이 저럴까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그대로 또 부안회동 오는 사람들. 한국 교회가 지금 정말 이 지경이 되어 있어도 아무렇지 않고 거기에다가 부안회동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음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이럴까, 어찌할꼬, 우리가 회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엘리가 가서 누워라. 또 그러면 또 부를 것이다. 그러면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종이 듣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줘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에 말을 넣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입에 말을 넣어준 거.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상담하시고 여러분들의 행여 놓칠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영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무에는 놓칠 수가 있잖아. 놓칠 수가. 그런데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비록 노회해가지고 뭐 보는 것도 익숙하지 못하지만 경험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3번 정도 얘가 올 정도면은 하나님이 부르는 거구나. 목사님들이 또 영적 경험이 있어요. 영적 경험이 있어서 분별력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일 있을 때는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셔서 특히 또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찾아뵈려면은 막 뵙고 말하려면은 좀 부담이 있죠. 부담 가서 또 목사님 가서 만나뵈려느니 하다못해 뭐 그냥 인사치레라도 준비해야 하고 아니면 전화로 불쑥 하자면은 좀 결례인 것 같고 또 왜 내가 이런 철없는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까 또 그런 것이기에 그냥 목사님은 그냥 아무런 영적 도움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저는 여러분은 제 얼굴을 영상을 통해서 알지만 저는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전화로 저한테 라도 하셔서 여기 아프면은 그 비방을 여기저기 하잖아요. 어디 아프면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안 낫잖아요. 병이 안 나으면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세요.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방치를 하고 있어. 계속 약 먹고 뭐 하고 뭐 6개월 1년 하다 보면은 큰 병이 와 있는데 그걸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실비도 있고 그러잖아요. 큰 병원으로 가시되 한 군데만 가지 말고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처방을 내렸더라도 더 다른 병원을 가보셔가지고 여러 군데 왜 한 병원에 가서 내가 이래서 암을 앓고 있는데 또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영적 도움을 받으셔요. 그래서 주위에 목사님들이 두세 분 있으면 좋아요. 좋아요.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목사님 두세 분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세 분에게 목사님께 들어보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요새 보면 하도 뭐 여러분 요새 특히 그 뭐예요? 또 그 임사체험이라는 하나 그 유튜브가 생겼더라고. 임사체험. 그런데 보니까 임사체험이 그 채널, 그러니까 한 주소에다가 채널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같은 내용이더라고. 근데 뭐 저는 전주에 사는, 뭐 목사입니다. 나는 뭐 인천에 사는 목사입니다. 나는 어디 뭐, 충청도에 사는 목사입니다. 해가지고 임사체험을 자기가 한 것처럼 그 사람 뭐예요? 그 유튜브 수익 올리려고 그래요. 그런 거 들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계정을 지금 연결을 안 했어요. 광고 그런 거 저는 유튜브에서 1원도 안 들어옵니다.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면 여러분 제 강론 듣다가 중간중간 광고 들어오면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그거 노리고 유튜브 쑥 노리고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면서 또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이 한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이 채널을 막 6, 7개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박혁이라는 젊은 사람. 전혀 그 사람이 뭐 전공을 연극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연극을. 정말 연극을 하고 있더라고. 전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잘 여러분들 확인하셔가지고, 저분이 영적으로, 좀 신뢰할 만하구나 했을 때는, 아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움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랬을 때,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이렇게 네가 부르시거든 가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꿈에 반복되는 꿈이 몇 번, 서너 번이 똑같은 꿈이 꾸어져. 아니면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상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요나 같은 거 있죠. 요나. 안 듣는 거잖아. 내가 주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도망 다녔을 때 요나가 뭐예요?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고 왔잖아.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또 시키잖아. 안 들으니까. 듣게끔 일부러 들으려면 그만큼 힘들잖아. 안 들을 때는 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멜리 제사장이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더라. 역시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더라. 오셔서 서셨다고 그래요. 서셨다. 표현을 서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 때문이다. 듣나이다. 그래야겠죠. 아까 요나같이 나 안 들을래요. 귀 막고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끝에 가서 구절을 보면은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신뢰를 하는 거죠. 신뢰를 하는 건데 요새 뭐 대언을 했다, 예언, 아까 박혁이라는 사람들 대전에 있는 형제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한 보름 전에 전화 와서 목사님 저기 박혁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진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그 사람이 예언을 하네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거고 합니까? 했더니 3분의 2는 그 사람이 될 거라고 다 예언을 해. 그게 예언이야? 그냥 상식이지? 응? 대언은 뭐냐면, 예언은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 대언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뭔 예언을 하고 다녀. 제가 얘기했어요. 또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듣지 마셔요. 내 친구가 도청에서 그래도 도청 과장을 했던 친구니까 제법, 그래도 먹물이 있잖아요. 어디 교회 안수집사예요. 한 2년, 3년 전 됐네요. 막 윤 대통령을 막 홍보를 막 하더라고. 근데 여기 알다시피 여기 전라도 쪽에서는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 홍보하기가 좀 힘들 때예요. 여기가 좀 정치 색깔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장모가 예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막 정말 세계 막 4대 강국에 들어가고 온갖 나라가 막 횡재를 하고 국민소득이 뭐 어떻게 하고 막 완전히 나팔수를 해. 누가 그러대? 자기 장모가 예언가 돼. 봤더니 점쟁이요.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랬어. 우리 친구인데 너 그 장모 몇 년 지나다가 그렇게 안 되면 너 그 장모 죽어야 해요. 성경에는 죽이라고 돼 있어. 아무 말을 안 들어. 태극기 부대에 그 친구가 알고 봤더니 태극기 부대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친구들 사이에 모임을 하는데 왕따 당해가지고 나오도 못해. 지금, 막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다 붙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태극기 부대인지 다 알아버렸지. 그런 쓸데없는 예언가들이 좀 설쳐요. 그런 거 듣지 마시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그로 인해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자의 양쪽 귀가,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이미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내가 그에게 이행하리라. 저 앞번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내가 그에게 이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 앞번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그 헌물 있잖아요. 헌물을 솥에 삶습니다. 삶아서 이제 그 헌물을 드리는데 꼭 그 깔코리가 3개인 것 가지고 그 고기를 먼저 살진 고기를 먼저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도 양이 안 차서 고기를 삶기 전에 생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부위를. 뭐 우리 같은 뭐 지금 안심 등심입니까?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따라 먹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아들들을 말려요. 그러지 말아라. 너 이거 헌물 드리고 나면 다 제사장 거 아니냐? 백성들이 먹고 나면. 근데 왜 그러냐? 그랬을 때 그렇게 경고한 사람을 때려요. 때립니다. 두드러 패요.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이러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허드렛 이러는 여자들을 그 두 아들들이 갖다가 간음을 하는 거예요. 간음을. 그게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백성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어떤 잘못된 목회자들이 막 그러면 성도들이 막 교회가 술렁술렁 쏘듯이 그런 지경인데 어떤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엘리야한테 직접. 네 아들들이 이런 짓 한다. 큰일 난다.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 경고를 하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불러요.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야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어쩌냐. 그러지 마. 그냥 하고는 말아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 집에 관하여서 경고했다. 이미 말한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이행하겠다. 내가 시작하면 끝을 내겠다.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3절. 내가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 그에게 말하였으니. 그런 누구예요? 엘리에게. 이는 그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들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말로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지금 보면요, 그냥 제가 한 30대예요. 30대에 그냥 어떤 망나니 같이 막 하는 애가 있더라고. 내가 아는 애가. 나보다, 그때 내가, 직장에서 한참 후배였지. 봤더니, 여기 전주 시내에서, 그때 걸도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중경교회 아들이더라고. 아들이. 지금 내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은, 노망 났다고 하더라고, 노망. 노망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치매에다가 노망에다 와 있다고 하더라고. 또 여러분, 큰 교회 알잖아요, 이런 일들.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냥 그 목사 집인가 정도로, 그저 목사가 노망 나가지고 지금, 막 치매기 있어가지고 막, 그 아내한테도 그 사모한테도 막 욕을 했었고, 사모가 집에를 못 들어간대 막 늙은 노인이 막 고래고래 욕을 지르고 그게 목사이다고. 그 아들이 그랬어요. 전 어떤 목사인데, 전주에. 지금 서울도, 제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아들이 20대였어요. 20대 후반. 직장에, 우리 직장에. 다리몽댕이라도 부러뜨려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목사 아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들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라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않더라. 주님께서 시작하였으니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끝을 내겠다. 이걸 누구에게 알려줘요? 지금 사무엘한테 알려줘요.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방법은 있어요. 자, 어젯밤입니다. 친구 부부가 저 불러내가지고, 저 얼굴 좀 보자고, 라고, 우리 부부하고 친구 부부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는데 거기서 물어보는 것이, 얘기를 하더라고. 친구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한다는 거야. 무슨 기도?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므로 그 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나. 그래서 그 교정을 해줬어요. 이미 끝났다. 기도해봤자.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형제들이 천주교를 다니더라고, 성당을. 성당을 다니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 그러면서 이제 조상주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포도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면 포도 먹은 사람이 이빨이 신 거지, 자식이 왜 가시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뭐예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민수기에 보면 뭐예요?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많아 불법과 범죄를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응? 아버지의 범죄가 이 성경에 보면 민수기예요. 14장 18절. 1대, 2대, 3대, 4대까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 죄가 유전이다, 이 구절로. 아니다니까. 지금 온갖 죄로 내릴지라도 내가 여기서 딱 죄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야. 내가 죄를 끊어버려. 그랬을 때 세상으로 향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향하면 여기서부터는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 놔둘 때 죄가 3, 4대까지 이르가는 거야. 이건 야도 불신자면 야도 불신자. 그런데 내가 믿어서 내 자식들 믿으면은 저주가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인용을 하라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였다.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방법은 있어요. 그 입다죠. 입다가 서원을 했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은 나를 맨 처음 맞음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헌물로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나왔어. 회개하면 되는 거야, 회개하면. 내가 이 입이 방정입니다. 입을 치면서 하나님 나 잘못됐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랬잖아. 다윗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 엊그저께 내가 얘기했죠. 지금 시대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뭐예요? 지금 시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님 믿지 않은 건 용서받지 못해. 예수님 믿지 않은 건 용서받지 못해. 그러나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니까, 감히. 그때 당시에 율법은 뭐예요? 살인하고 간음하면 반드시 죽여야 해요. 그러나 다윗이 긍휼을 구했잖아, 하나님께. 그랬더니 다윗이 큰 긍휼을 베푼 거 아니야. 지금 뭐예요? 엘리가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되는 거야, 주님 앞에. 그랬을 때 사무엘이 전합니다. 전하면은 정말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다냐? 그러고 마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단의 그 지적을 듣고,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 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먼저 저질렀어요?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할 죄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 딱 그건 뭐예요? 이제 히브리서의 고의로 지은 죄. 지금 세대에서는 예수 믿지 않은 것은, 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친구하고.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를 믿는가?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는 이제 무슬림도 하나님 믿어,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신천지도 하나님 믿고,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고, 안식교도 하나님 믿어.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주요 구원자요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걸 한국교회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아이고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 나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했잖아. 아들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구원자로. 세 분 다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15절에 사무엘이 아침에 누웠다가 주의 집 문들을 열더라. 그런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했더라.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심판을 하겠다는 걸 감히 그 정말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제사장을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두렵지 누구나. 그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더라.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앞에 보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헤롯이 그 제수 씨를 아내로 삼았을 때 침례 요한이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 우리나라가 왜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옆에 주위에 조찬기도회 청와대 모임을 목사들이 많았잖아요. 윤 대통령을 지적해서 잘못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으면은 이 지경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들은 뭐예요? 청와대 조찬 모임 가고 전부 싹군 목사라는 거예요. 싹군 목사. 짓지 못하는 개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부끄러움이 없으려고 그럽니다. 목사가 말하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목사예요? 지금 교회가 잘못된 걸 보면은 꾸짖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정치권에 휩쓸려서 좌고 우고 왔다 갔다 하면 꾸짖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리니까 그랬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목사는 두려우면 안 돼요. 목에 칼이더라도 생명들을 위해서는 해야 해요. 그때 엘리가 이제 부릅니다. 사무엘을.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아들아 그랬어요. 그만큼 신뢰하죠. 아들. 이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이르되 엘리가 이르되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원하건대 그걸 내게 숨기지 말라. 지금 안 거야 엘리는. 사무엘에게 지금 어젯밤에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아. 내가 만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다 말해라 이거야. 다 말해라. 엘리도 지금 뭔가 이게 지금 그 예사로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겠죠. 이에 사무엘이 그에게 세세한 것까지 모두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그런 뭐예요? 니네 집안을, 엘리 집안을 완전히 멸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것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이르되 그분은 주시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분께서 선하게 여기신 것을 행하실 것이니라. 주님 선하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건 다 선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아까 하시겠다 하시는 건 다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라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제 이것은 세미콜론이 있는 거예요. 이제 문장이 다음 문장이 또 진행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콜론이죠, 콜론. 그의 말씀과 함께 있으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단에서부터 부얄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죠. 우리 같으면 뭐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자, 백두산에서 자 남쪽에 제주도 한라산까지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주의 예언자로 세워진 줄 알았더라 하면서 주께서 다시 실로에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까 그 주님의 현현이 별로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현시가 주님의 환상이 없었더라. 근데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실로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지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전에 실로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사무엘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다음 장에서 뭐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뭐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데, 거기서, 여러분 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죽는 것하고 지옥 가는 것도 그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죽는 건, 여기 심판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이는 거.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서에 볼 것 같으면, 죽잖아. 그 음행을 저지른 자를. 근데 그가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뭐 엘리가 지옥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와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셔버린 거예요. 죽이셨는데 기회가 있었다고. 기회가 있었다고. 뭐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행위로 봤을 때 제가 엘리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응? 우리 진배 없어요. 내가 다윗보다 의로울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개컬간이야. 도끼개끼. 의인은 난이 하나도 없어. 그런 거예요. 그때 무릎 꿇고 주님 찾는 거예요. 무릎 꿇고. 늙은 노인이지만 주님 잘못됐습니다. 아들들 불러서 너 지금 죽는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너 지금 죽어. 너 살고 싶으면 나와 같이 금식을 하건 뭐 하건 기도하자 같이. 이렇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또 그러죠. 15년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잘못했을 때 그냥 맹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 때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막 샅샅이 막 보면은 그 뭐예요? 교회 가면은 막 짜라고 그래 막 걸레를 짜가지고 막 물이 떨어지게끔 무슨 얘기냐 막 죄를 막 생각해 내라는 거야. 죄를 막 그래서 막 초등학교 때 막 유치원 때 일부러 죄를 짜내고 심지어 통일교에서는 뭐 30몇 대 조상까지 뭐 조상죄를 들먹이면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행여 생각나거든. 저는 그런 경험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요새 내가 지금 나도 더 살펴봐야 해요. 요새 나도 살펴봐야 하는데 막 뜨거운 것이 또 막 조금 가라앉을 것 같아요. 냄비가 막 펄펄 끓어서 막 뚜껑이 벌렁벌렁 해야 하는데 요새는 그냥 짤짤짤짤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것이 뭐예요? 하나의 그 일상이 돼버리면 안 돼. 그런데 아까 일상이 되다 보면 엘리같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뜨거움이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건 뭐예요? 연료를 집어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연료를 집어넣어야 물이 안 식고 막 끓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계속 나를 충전시켜야 해요. 그런데 그냥 저도 요새는 조금 막 그렇게 뭐냐면 그래도 또 그런 게 있어요. 찬송을 하다가 십자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뜨겁고 나는 제일 신난 게 어젯밤에도 친구 만났어요. 친구 부부 만났는데 한 1시간 반 만나서 밥을 먹고 나서 그렇습니다. 1시간 반 차를 마시는데 대화가 90%가 예수님 얘기했어요. 90%가 예수님 얘기. 또 그 친구가 나한테 궁금한 걸 자꾸 알고 싶어라고 하더라. 부부가. 우리 만나면 예수님 얘기죠.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일요일 날 만나면 뭔 얘기입니까? 세상 아파트 나온겠어? 이번에 이사했는데 앞에 뭐 베란다가 확장을 했고 지고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예수님 얘기를 하시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고 보니까 제가 뜨거움을 잃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얘기하면 밥도 잊어버려요. 밥도 잊어버리고 누구 만나면은 저 목사님 유벨라다 할 정도로 저는 그냥 아까 그런 거 잊어버렸을 때 엘리같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사람을 보냈잖아 하나님이 엘리에게. 네 아들들이 이런다고 그러더라. 응? 헌물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갖다가 지가 먼저 처먹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갖다가
희롱을 하고, 오늘 같으면 성폭행을 하고, 엘리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아들들 불러놓고, 야, 이놈들아,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내 체면이 안 선다. 한국교회도 잘 나가는 거, 큰 교회. 그 집 아들들이 그렇게, 망나니 같은 짓을 하죠. 이런 겁니다. 물론, 자식은 부모 뜻대로 자식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본이더라는 말이에요. 본이더라고, 본이. 저는, 우리 아들, 딸이 있지만 내가 조심스러워요. 특히 아들한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말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또 그래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들이 그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를 가장 존경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다른 사람은 뭐, 누가 뭐, 유인전 어쩌고 했는데, 아들하고 봤단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랬을 때, 정말, 그랬을 때 아들이 헛나가지 않은 거예요. 헛나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애비는 갖다 그냥, 지 맘대로 살면서 자식한테는 말로만 이렇게 살아라. 듣겠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지금도 TV 같은 거 안 보지만, 엄마 아빠가 안방에 들어가서 뭐 연속 굽고, 호호 하면서 자식한테 저쪽 방에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자식도 얼마나 텔레비 보고 싶겠어? 자식이 입시생이 있으면 자기도 텔레비를 끊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같이 책 읽었어요. 옆에서 같이 책 읽고 공부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애를 감시해 가면서 옆에서 읽는 게 아니라, 아빠가 집에서 하는 것이 책 읽는 거야. 성경책 읽고, 말씀 읽고, 하는 걸 보니까 자식도 책 읽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엘리가 어떻게, 명색이 대제사장이잖아. 대제사장. 그 자식들이 홈리와 비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도 있지만 제껴버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일꾼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뭐 여러분 아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무엘은 아직 어려요. 그랬을 때 제사장님만 자꾸 엘리만 쫓아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엘리가 그나마 또 완전히 뭐 막간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래도 분별력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일 거다 하고 아침에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반절 협박 공갈해 가면서도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이에요. 그러면 또 벌 받아. 그때는 그랬어요. 제사장이 복을 빌면 복이 오고 그 벌을 구하면 벌이 왔던 시대예요. 구약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액면 그대로 있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처세하는가 다음 시간에 4장에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60대 중반입니다. 이제 60대 후반 가는데 저도 나름 이런저런 세상 살아봤어요. 참 똘방지단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어디 가서 뭐 참 뭡니까 장돌뱅이 같이 쳐가지고 그래요. 이런 것도 산전수전.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뭐 나는 그 뭐예요? 솔로몬 같이 거창하게 안 살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제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모든 일이 헛돼요. 해 아래서 모든 일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삶은 헛된 거예요. 주님만 의식하면서 나만 바라봐. 부부간에도 뭐예요? 나만 바라봐야지. 남 아내를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면 쓰겠어요? 남의 남편한테 자꾸 전화 지르면 쓰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정말 그런 삶이 되기를. 아니에요. 이게 가장 잘 사는 삶이라니까. 가장 잘 사는 삶은 여러분 후회 없으려면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한테. 근데 여러분이 듣질 않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뭐 아까 나무 뿌리 캐가지고 붙잡고 말씀하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주위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맺습니다.